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건강과 자유를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창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 안에 쉼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악이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어떻게 행할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맡겨진 사명 이루기까지 구별된 3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한나라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주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교회 영적 아버지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굳건하게 담대하게 말씀으로 성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기도의 아버지로 세우시고 모세의 역할을 감당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의 삶에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약한 모습 속에 세상을 보면 보이는 것이 힘든 상황만 보이고 삶을 이겨내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삶성이 약해지고 이해하기 싫고 배려하기 싫고 이기적이고 마음속에 불을 품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내 이웃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지구촌에는 기근, 홍수, 전염병, 전쟁 속에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고 눈물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되는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모든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로 사람으로 세워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민족이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해외로 나간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오늘 강당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사 그의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낙심한 영혼이 이를 얻게 하시고 한 주간 삶에 쉴 때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페이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찬송가 433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복덕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머님 장례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로 오전 11시 현장 예배로 드리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의 예배는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영상이나 가르침을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경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에 125구역에 우리 하복덕 집사님 모친 윤혜영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지나게 해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에 또 온 성도들이 현장 예배로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한 것이 아닌 것이 또 없는 것이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늘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해 주셨고 또 교회를 주셔서 교제하며 예배하며 살게 해 주시고 가족과 일터를 주셔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하며 또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사명 주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하지 못할 때가 이제 올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다 아버지여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결단코 아버지여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마다 주님이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은총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더 많이 나누어 주고 꾸어주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또 일자리가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께서 일을 허락해 주시며 또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과 어르신들 남은 여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태를 열어주시고 또한 짱믿음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며 군에 있는 아들들 꼭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수험생들에게도 크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합당한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시무시한 이 눈보라가 미국 동부 쪽으로 휘몰아 닥쳤습니다. 이 눈보라 가운데 한 기차가 그 지역을 속도를 낮추면서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객 중에 이 어린 아이를 아는 한 여인이 몹시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 기차 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내려야 할 곳에 제대로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초조한 마음, 또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그녀의 근심스러워하는 얼굴을 보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을 합니다.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길을 잘 아니까 이 아주머니가 내리는 그 역에 제가 이제 내리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래지 않아 기차는 그 여인이 내려야 할 정거장 바로 전 정거장에 멈추었고 눈보라는 더욱 심하게 휘몰아쳤습니다. 그 신사는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이제 다음 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사가 말할 때 기차는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몇 분 뒤에 이 기차는 다시 멈추었습니다. 자, 그 신사는 자, 이번입니다. 빨리 내리십시오. 그렇게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주머니는 아이를 안고 잽싸게 이제 그 기차에서 뛰어내리다시피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역에서 기관사가 역 이름을 큰 소리로 안내를 했는데, 조금 전 아이를 안은 여인이 내리고자 했던 바로 그 역이었습니다. 신사는 아주 당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관사에게 이 역은 이미 지나쳐 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기관사는 신사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저희 기차가 엔진이 좀 이상이 있어서 잠시 오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기관사의 설명에 신사는 당황해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나는 기차가 이 역에 닿기도 전 눈보라 속에 한 여인과 아이를 급하게 내려주었습니다. 후에 이 젊은 엄마와 아기는 꽁꽁 얼어 죽은 채 시체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길을 잘못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해서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와 경험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의 충고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도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2절 3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의의 길, 이 옳은 길이죠. 곧은 길이죠. 이 올바른 길은 여러분 하나님 밖에 여러분 인도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복된 인생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이 애굽의 양식이 있으므로 아버지를 또 그의 가족들을 애굽에 초청합니다. 이에 이 야곱은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에 있는 이 땅입니다. 이제 이곳을 지나가면 이제는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최남단 지역 브엘세바에서 이 야곱은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보면 그가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은 가던 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또 보호해 줄 것을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곳이 이 브엘세바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변화되고 이제 성숙하게 된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신앙적으로 좀 성숙된 이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보고 싶지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예배합니다. 자, 멈추고 예배합니다. 이것은 지난날 이 야곱과는 다르게 성숙된 야곱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지난날 야곱의 생애를 보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집착하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만 했던 자가 이 야곱입니다. 이 라헬을 처음 보는 순간에 라헬에게 마음이 뺏겨서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반이 속여서 레아를 먼저 주었고요. 그리고 또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기가 가져야 되는 것은, 욕심을 낸 것은 반드시 빼앗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가져야 되는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집착하던 것은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성격을 가진 자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앞두고 멈춥니다. 이건 굉장한 여러분 신앙의 이제 성숙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만나 주십니다. 이 주일은 어떻게 보면 멈추는 날입니다. 자, 우리의 일을 멈추고 또 우리의 계획도 행동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이 주일입니다. 구약에는 안식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안식일의 의미는 이 끊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세상의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 그 일을 중단하고 그날은 이제 멈춤의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자,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이건 이제 오늘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인데 주일을 잘 지켜야 여러분 천국을 잘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천국에 오라 부를 때 딱 주일을 잘 지킨 분들은, 그동안 세상 일을 잘 내려놓고 잘 끊기를 잘한 분들은 아멘 하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세상 일 붙잡아 놓으면, 붙잡은 사람들은 주일에도 세상 일을 하고 내려놓지 못한 분들은 주님이 천국에 오라고 부르면 잘 안 갑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주일은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이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브엘세바에서 예배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 이스라엘, 이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그렇게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 야곱아, 이 두 번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이 야곱에 대한 아주 친근감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부터 야곱을 아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처한 환경을 잘 아시고 야곱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그렇게 야곱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다 뜻이 아닙니까? 이 사기꾼의 기질이 있는 이 야곱인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를 지금까지 그 형편을 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야고바 야고바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알겠습니까? 야고바 야고바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 속에는 지금 야곱이 처한 모든 형편과 사정과 모든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여러분 누가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남편도 죄송합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자녀들도 아닙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가장 잘 아시고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다른 곳에서 여러분 나를 좀 이해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 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김장재 목사님의 사무엘상 강해를 좀 읽게 되어졌는데 그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런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술만 먹으면은 이 아내에게 돈을 안 주는 아주 참 힘들게 하는 이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아내가 도무지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아내는 기대에 차서 세상에 돈 많은 분과 재혼을 한 거예요. 아주 기대에 차서 재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부자 남편은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는 한번 이혼한 여자는 못 믿겠다면서 매일 용돈을 주는데 10,000원씩 주는 거예요. 부자한테 10,000원씩 주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분과 재혼해서 살아보니까 더 비참해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술 먹을 때만 자신에게 힘들게 했지만은 이 부자보다 10배, 100배 더 자신을 사랑해주고 대접한 것을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남편들 바꾸지 말고 잘 고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무언가 다른 사람 좀 바뀌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또 뭔가 소유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분은 없는 것입니다. 자, 야고바 야고바 말씀합니다. 이 야곱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예배 그 자체로만 만족한다면 그 예배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예배를 드리고 한평생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닮는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이면 그 예배는 여러분 이건 그 자체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예배로 나의 신앙을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은 야곱의 성숙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감동을 받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미래가 열리고 변화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순종의 마음을 가진 이 야곱에게 복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 미래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이 그 축복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세를 가진 이 야곱에게 엄청난 복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신 이 하나님,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본문을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 가시 됩니다. 그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역사하셨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에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의 또 자녀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뀜에 따라서 약속도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애굽으로 너희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그리고 400년 지나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 그대로 그 약속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고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야곱의 앞길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세계로 향해서 나아가는 이 두려움을 가진 야곱에게 두려움을 또 제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면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이 두려움을 누가 여러분 제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데 가면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두려워 말라 또 말씀합니다. 두려움까지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따라서 신실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지금 야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안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후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그걸 큰 약속을 이제 이루는데 야곱이 지금 그 약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허무하게 의미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속에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손자 지금 야곱을, 여러분, 그 거대한
구원 역사 속에 야곱을 애굽으로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그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구원 역사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겠습니까? 왜 세상의 삶을 여러분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이끌고 계시는데 야곱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시대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도 그 거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 믿음은, 이런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가슴이 벅차올라야 돼. 이 말씀을 들을 때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온 땅을 덮는 그 일에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 혼자가 아닌 거예요. 아멘. 왜 우리 혼자입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 속에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여러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초라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번성과 형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자, 오늘 이 엄청난 약속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큰 민족 우리 힘으로 못 만듭니다.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 큰 복을 받았는데 주님의 은혜죠. 우리도 수고했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복 받았죠. 큰 복을 받고 큰 믿음 가지게 되었고, 예. 또 어떤 분들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죠. 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순종했을 때 큰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 70명 정도 되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400년 후에 장정만 60만 명 되는데 온 가족을 합치면 200만 명이 되죠. 이런 엄청난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참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도전해야 큰 민족이 나오고 큰 믿음이 나오고 큰 신앙의 성숙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내 자리에 속해 있는데 안주하고 익숙해 있으면 큰 민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왜 가야 합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기 위해서 고!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전도, 선교도 다 내려놓고요, 안주하면 큰 민족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큰 믿음의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야곱이 최고 축복의 역사가 애굽에서 일어납니다. 최고 야곱의 믿음의 절정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놀랍게도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 땅에서 그 믿음의 절정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임종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국가가 됩니다. 그의 축복 기도 때문에, 갔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하니까 가서 그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계로 가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 선교지 가지 않으면 교회는요,
큰 민족, 큰 믿음의 역사, 큰 축복의 역사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요즘 지금 어려우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자꾸 움츠러들고 교회도 자꾸 이러면 축복의 역사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직장이 되고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 직장,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로 중보할 수 있죠. 세계를 중보할 수 있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여러분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저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에 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더 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인도하여서 다시 올라오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또 약속을 합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게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요셉이 있을 때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다시 올라오게 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야곱의 예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그 후손들의 복을 받게 됩니다. 미래를 열어줍니다.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이건 야곱에게 적용되는 말씀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다시 올라옵니다. 이건 야곱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았기에 후손들에게 미래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죄를 지으면요, 자식들의 미래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하면요, 자녀들의 미래가 열립니다. 요셉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 요셉도 죽을 때 내가 애굽의 총리니까 뭐 누구는 권력을 차지하고 내 재산이 어디에 있고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약속을 줍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약속을 줍니다. 그 약속이 이스라엘,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열게 합니다. 미래를 엽니다. 저는 우리 울산 남북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서 우리 자녀들의 복된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열어주는 것,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일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올라올 수 없는 길입니다. 자, 이 종살이하는 이 애굽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건져내어 주셨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생수를 주시고 만나를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인도해내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앞서서 군대 장관이 되어주셔서 물리쳐 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다시 얻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죠. 이 땅에 왔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향 천국을 다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가 마침내 우리를 여러분 복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천국도 확신 있게 들어갈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확신 있게 들어갈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요셉도 아니고요, 국무총리인 요셉도 아니고, 야곱에게 있어서 또 애굽의 풍성한 양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이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가정은 임마누엘 가정입니다. 찬송가 559장의 4절의 봄바람 있고의 후렴에 보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면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물질 문제뿐만 아니라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세상의 풍파도 이기게 해주셔서, 그리고 죽음의 문제도 이기게 해주셔서 여러분, 마침내 천국으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돌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늘 감사하고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한번 찬양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로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는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제가 이 코로나 전에 참 설교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인데, 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데 최근에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는데 왜 걱정하느냐. 여러분, 누가 우리를 여러분 도와줄 수 있고 누가 우리를 여러분 붙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낮의 해, 광야에서 낮의 해, 밤의 달, 이 낮의 해는 얼마나 뜨겁고 살인적인 뜨거움입니다. 밤의 달은 여기에서 이 정신 이 병의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우리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러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권력도 물질도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흥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멈추는 자들은 세상 일에 흥분하는 자들, 사람에게 흥분하고, 야곱이 만약에 요셉에게 흥분했다면 예배는 못 드립니다. 멈춤의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얼마나 흥분합니까? 권세자들에게 얼마나 흥분합니까? 그리고 애굽의 양식에 얼마나 흥분합니까? 이거 있으면 예배도 멈춰도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흥분하면 다 실망합니다. 흥분한 사람들 만나보세요. 전부 실망입니다. 여러분 막 흥분해서 여러분 좋은 장소 막 여러분 놀러 가면서 좋은 장소 흥분하고 가보세요. 다 실망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실망합니다. 예배 없이는 실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야곱에게 또 하나님은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이것은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내가 너의 일생을 책임져 주겠다. 누가 나의 일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런 은혜를 받은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손자들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의 남으로부터,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요즘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장모님 많이 좀 신경 씁니다. 연락도 하고. 왜?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마지막 천국을 잘 보내는 게 최고의 부모님들에게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게 해주겠다. 이건 여러분 너의 일평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일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게 누가 있겠? 돈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있어도 병들면 그건 안 되죠. 믿음의 자녀가 여러분 믿음의 부모를 책임져 주는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야곱이 말씀을 붙잡고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정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담대하게 전에 성경은 발행할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번 성경에는 5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세 되어 있는데 전에 성경은 발행할세. 이건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애굽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어떻게 살까? 내일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건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가정이 아니에요.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듣고 온 가족을 약속을 붙잡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멈추고 예배드릴 때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여러분 나아갈 때 크게 복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없이 가면 망합니다. 예배를 여러분 소홀히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갖고 얼마 안 됐는데 신생 독립국가인데 너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 조사를 파견하면 미국에 가서 도대체 성장하는 요인이 뭔가 물어봅니다. 이 파견해서 이제 조사해오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미국에 가서 보니까 다 프랑스와 똑같아요. 여러분 프랑스도 자연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그 포도밭은 끝이 없죠. 미국도 뭐 일구어서 자연이 좋은데 다 비슷한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들이 꽉꽉 들어서 찬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또 쇠퇴해 가고 있지만 어느 지방경찰청에 근무하시는 경찰청장이 이 집사님인데 자기 본교회 목사님을 경찰청에 초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경찰청에 가보니까
정말 낡은 경찰 그런 청사였는데 보니까 복도 구석에 아담한 예배당이 있는 걸 보고 놀라서 그 청장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예배당이 있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청장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부임하자 말자 제가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장소를 구하다가 보니까 청소 도구들을 모아놓은 그런 공간이 있는 걸 보고 깨끗하게 치워서 점심때마다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하 직원들이 보니까 청장님이 점심마다 시간대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찾아보니까 조그마한 그런 그 방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부하들이 기도하고 있군 해서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해서 이제 같이 정심 기도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배로 이어지고 그 작은 공간이 예배당이 된 것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청장 분위기, 이 경찰청 분위기가 달라지고 온유해지고 사납던 사람들이 온유해지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예배당이 있게 된 걸 설명한 뒤에 청장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곳에 경찰 총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로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함으로 이곳에 있는 직원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은혜를 입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일에서 참된 보람과 의미를 찾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면요, 그 다음 전도자가, 사명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 읽으면서 야곱이 예배로 애굽에 내려갔는데 최고 놀란 거는 당대 최고의 권세가인 바로 왕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사니까 최고 권세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니다. 사명자가 됩니다. 예배자가 될 때,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사명자가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정말 의미 있고 기쁘고 보람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예배를 위해서 멈추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고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축복하시고 복된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복된 아버지여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바쁘고 참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열심히 저희들이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가운데 예배를 위한 멈춤이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위한 멈춤이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기 위한 멈춤이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명자로 거듭나서 우리의 인생을 보람되게 기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기억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큰 민족이 되고 큰 믿음의 교회가 되고 큰 성숙의 축복의 교회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큰 축복의 아버지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자로 이번 한 주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에 꿈에 베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